말씀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너무 빠르게 흘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언제나 희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올해는 잘 될 거고, 올해는 건강할 거고, 올해는 회복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2023년 한 해는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세계 경제의 침체를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세계 경제의 충격이 오면 그 영향이 한국 사회에 그대로 미친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나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사태와 비견되는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오래 갈지 모른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지난해 2022년 6월 23일에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보도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등골 휘는 자영업자들 줄 패어 점포 매물 1년 새 6배 늘었다. 그렇게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뭐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도가 있은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상황은 더 어렵고 더 위기다. 그리고 기사들을 읽어보면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하다고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들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불안정한 상황은 2023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울 거라는 것을 외부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울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경제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뭐 이율이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삼고 시대라고 하는 지금 놀라운 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별 타격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나 영세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곧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음식점을 얘기로 들면 맛집이라고 불리는 식당들은 오늘날 여전히 줄을 서서 자리가 없어 난리라고 합니다. 같은 재료를 쓰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식당인데 어느 가게는 번성하고 어느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 쓰고 같은 거 하는데 예전에는 좋은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자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게 위치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더 중요합니다. 소문만 나면, 인터넷에 소문만 나면 목 좋은 가게보다 몇 배나 매출이 오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도 맛 있으면 번성하고 맛 없으면 문 닫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의 기초입니다. 좋은 재료를 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지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맛을 만들어내는 건 전문성이고 기술입니다. 잘 어울리게 하고 서로가 잘 궁합이 맞아 누가 먹어도 아 맛있다, 좋다, 깊이가 있다 하는 건 기술이 있죠. 그 기술이 있는 식당과 자영업자들 이런 식의 형태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미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2023년 새 표가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성구가 16절에 있는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두 주간 같은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봤죠. 예수님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마태복음 16장에 첫 언급합니다. 이 교회를 언급하면서 그 기본을
가장 중요한 뼈대를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웠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초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했다는 거 증거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마무리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열리는 그 길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구원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 즉 성도들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복음의 핵심에 깊이 있게 뿌리를 묻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는 건물과 보이는 유행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21절 이후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대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도이고 교회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 구원자라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그게 기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사람에게 알리게 하고 알게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냐 하면 내 교회 세운다 했습니다. 18절 중반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하는 성령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모아 직접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의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뭡니까?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주신 힘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겁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머리 숙이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를 향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모임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유지하고 힘을 쓰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 17절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 듣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 들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3절 중반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21절에 직접 언급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22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죽임당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일은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지도자로, 왕으로 그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세우고 싶은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마치 다윗 왕국처럼. 이런 마음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시대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필요했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위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로 식민 지배받고 있던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종교도 정치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가 세운 천국의 승리를 받아 그리고 명령을 받아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죽으라면 죽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윗이 세운 왕국처럼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세울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칠병이어로 4,000명 먹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면 왕이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기대를 한 겁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되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면, 가로막으면 누구도 상관없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예수님이 가진 사역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수제자한테 가장 잘 믿는다고 탁월한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최고의 욕이고 사단의 아들이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단 그 자체라고 말했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사역에 가로막는 일이 생기면 그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23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순종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의 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둘 다 나타나는 양상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대단히 비슷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생각하고 둘 다 그 일에 동일하게 대단한 열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열심을 내면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각각의 부류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차이가. 그리고 다른 편이 잘못되었다고 양편에서 철석같이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어느 게 바른 걸까요?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 이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이 뭐냐?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하는 걸 말씀하죠. 그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요, 자기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학연, 지연, 혈연, 외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 자신의 생각과 논리, 모든 것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음이 없이 내려놔야 된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건,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박수 친다는 건 넓은 길이죠. 십자가와 복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잘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비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영광스럽게 부활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으로 인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고난받은 후에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첫 번째가 내려놓는 게 있는가 하는 거. 두 번째요, 말씀 그대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 하는 거,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다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지신 죽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날에 지하철이나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교회는 못 믿을 것이고 예수쟁이들은 함께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러웠고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자기 십자가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해 불행하고 어렵고 수치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혹은 악을 행하지 않으려다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고난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영광을 얻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의 첫 출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성도는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는 사라지고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분은 흥하고 나는 써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메고 푸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에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본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가, 또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교회인가,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교회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본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고 있는가?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수치를 당하는 듯 보이지만 이 좁은 길 후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을 주님이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고 이후 주님이 세워갈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는 성도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